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6번째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한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걸고 계속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신앙의 수도 없는 여정을 거쳐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늘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20살, 그러니까 뜨겁게 신앙에 입문해서 절을 다니던 사람, 스님의 목탁 소리가 더 정겹고 자장가처럼 들리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혼자 살아나면서, 이것은 미션 스쿨이라 아침마다 예배할 때 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셔서 첫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머리 있는 것 가지고 성경도 일독하고 남이 하지 않는 것, 특별히 일찍이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외로움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취집은 그냥 내놓고 그냥 교회 와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할 정도로 목회자의 삶이 어떤지 한 5년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뭐 외적인 내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와서 그 열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좀 내 믿음의 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어느 날 선배 형님을 따라서 청계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면 그 포장마차에 있는 칼국수, 떡볶이, 순대를 사준다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누님이 그래도 생각해서 해줬던 그 써전 안경테, 그게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그죠? 쇠로 됐는데, 그래서 소나무를 뽑아보리라 하고 몇 달째 다니다가 그곳에 이게 안경을 벗어서 놓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일어난다는 게 내 발로 내 안경을 밟아버려서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계산 사건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하면서 어느 날 흰돌산을 가게 되었는데, 흰돌산 가면 혼나고 어떻게 했거나 사람이 바뀐다 이래서 또 그곳에 저도 이렇게 또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뭐 이랬는데 첫날부터 옷 짧게 입었다 뭐 했다 해서 뭐 맞기도 하고 벗어서 내놔라 막 하니까 애들이 첫날 벌써 다들 30여 명이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전도사인 제가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수련회 일환으로 갔는데 가버리면 저는 사직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되지 않아요.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카이스트에서 공부도 하고 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그날 그 형제가 전도사인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가려고 문을 잡는 순간 뒤로 그냥 자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전기 감전사고가 생겨서 그날 주님이 초년생인 전도사의 목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형제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래서 3박 4일 동안 택시 타고 집으로 가겠다던 아이들도 딱 마음 잡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오늘부터 방언 받아야 됩니다 하면 가장 앞에 앉아서 개굴개굴 울던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가장 또 아이들이 많이 찾아가고 청년들의 로망이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서초까지 매주 이렇게 아이들과 다니게 됐습니다. 실컷 뛰고 찬양 중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는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봐요. 그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맨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많은 절망만 쌓여가는 것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그냥 참선을 하는 교양의 하나일 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가 그냥 불교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를 택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를 다니는 거지 마음의 위안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언젠가 저에게 최근에 질문하는 한 젊은이의 그 글에 제가 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마치 저에게도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됐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 한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사건인데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을 하느냐는 질문이. 당시 제 별명이 꼬마 철학자였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의 단초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는 너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그 이전에 제가 안 것은 본디 신앙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잘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자유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문제 속에 있어도 내가 나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목회 서신에 자기 걸음에 대한 글귀를 올린 것처럼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신앙이고, 그 시작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부터 진정한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진정한 자기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익히 많이 드렸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그 분깃을 받아서 그가 나갔을 때,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 살 곳은, 나에게 사랑을 줄 곳은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시작은 결국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또 학문의 여정 가운데 저를 지도하신,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선교 대상을 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고 일찍이 파송받아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선교의 대상은 인도만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바로 자신을 파송해 준 영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가 직면한 교회의 상황과 그 문화는 이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니라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국 사회가 이미 기독교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 후기 시대에 도래한 것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자기를 파송하고 낳아주었던 영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한번 씨를 뿌렸다면 그곳에 다시 씨를 뿌리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를 보내면서 초기 한국의 기독교는 나라가 무너지는 암흑기 시대 가운데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앞서서 먼저 행했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기독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당시 개척된 데 선교의 대상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고 있지만 문제는 자신이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끊임없이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하늘 땅 교회로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태물이 되고 없어질 존재,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아간의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 제가 드렸습니다.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돼야 되는, 아니 나 자신을 진정으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귀히 여기고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삶을 사랑하기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생략되게 되면 신앙은 의무만 남게 되고 사랑이 없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귀히 보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 잔뜩 남고 결국은 사랑이 없게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혹독한 종교가 기독교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제가 목 놓아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과 기독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려면 누구 잘 되고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내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갑고 독설적이고 포용력을 잃어버린 신앙에서 다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뭐요? 속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속도를 늘 맞춰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잘 관리하면 선을 끼치는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이 일이 될 때 누군가의 말을 향해서 경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일 뿐, 이것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으로 선택을 하셔서 사랑으로 결론을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보다 자기의 관계 속에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만 증명되고, 제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가 제자됨을 구별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문제, 아픔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청소로 기도를 하고, 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다루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나의 영혼 내면을 관리하는 이 일이 뒷전이 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2시간 더 기도를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마틴 루터의 그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더 바쁜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소중한 일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교회도 사역이라는 이름이 그냥 일 중심으로 교회에 막 사역을 그동안은 해왔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구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순례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음, 전하는 신앙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현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않고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전하는 자세나 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만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바쁘지만 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과 이 마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 육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령 피우지 말고 차근차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면, 해가 지고 있어도 어둠이 시작되고 있어도 분명한 것은 다시 새벽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는 것처럼,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시편 말씀 42편 7절.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이 색깔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깊은 세계, 깊은 바다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재차 부탁하시기를 너는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이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잡힌 것이 심히 많아 동무들을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보고 다 놀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에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을 다 아는데 빈 그물을 씻고 돌아가는 이 아침 해가 뉘엿뉘엿 그곳에 그때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가 아는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는 저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때만 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얕은 물가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내어 던질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약속의 땅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약속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고 결국 100세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들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떠남을 못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험을 우리는, 그래서 기적은 믿음과 뭐죠? 모험의 합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드린 자에게, 기적은 모험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집을 떠날 때 그 아들이 거친 세상에 나가면 고생할 것을 그 부모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찾아가겠다고 떠나는 그 아들을 말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적 손잡고 소실적 다니던 그 신앙이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랑함으로 기다려주듯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근데 누가 하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여기에 족쇄를 매어서 여기에 막 가두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주일에 모여서 말씀 가지고 세상 파송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보고하고 말씀 듣기 전에 간증과 특송으로 이제 다시 하겠지만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속박이나 가두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고 떠밀어 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걸음으로 저어서 갈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손을 놓아야 되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넓은 세계 가서 너가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밀어주시는 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나요?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좁아요. 우리 자녀들 게임을 잘하든 뭘 잘하든 할 수 있는 게 선한 게 뭐 있다면 그것 가지고 세계로 나가십시오. 지금도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예인이 음악 한 성에 이제는 작곡가로 작은 음악회 섰던 어린 소녀가 벌써 세상을 주름잡는, 버클리 음대 이 무대에 섰던 우리 아이가, 또 차연이라는 아이가 졸업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진 우리 지연이 있잖아요. 지연이도 전 세계로 나가려고 벌써 독일 유학 가고 미국으로 갈까 고민하면서 2학년 맞이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가 있거든요. 뒤에서 나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의 변함이 없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내면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 마음 영혼의 뿌리인데, 우리 인간의 뿌리는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의 저장고인 이 마음과 내면을, 여기에 속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 훈련이 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해도 가만히 문제의 그 원인이 왜 섭섭한지, 왜 내가 분노가 있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오늘 일어난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문제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거고,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거고, 이런 거지. 가만히 인간을,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함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안으려고만 하면 나에게 설령 뭐라고 해도 그 문제는 이미 부모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이렇게 아직도 성인아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 것만 먹으면서 더 자라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세상에 싹이 나는 그 잡초 덩어리보다 더 빨리 우리 마음에 잡초가 일어나서 이 잡초가 더 힘을 쓰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벌써 무너져서 시작하니까 내 입술과 내 생각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잡초를 뽑아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꽂혀서 늘, 그래서 갈라졌던 교회에 1년 반을 담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상충되고 충돌되면 교회가 두 교회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놓인 사역자로서 저는 누가 잘못했다 아니었다 심판자로 서기를 사람들이 저에게 원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설교를 일찍이, 그때 저를 지도해 주겠다고 오라고 했던 분이 탈보 세미너리의 리차드 포스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책 사서 보세요. 리차드 포스트 교수의 한 글귀를 제 마음에 늘 갖고 사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이 영혼이 왜 오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깊이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제 자신이 느껴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았죠.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를 더 키워서 더 크게 하고 저 중심권으로 가라고 그런 것도 개척하고 한 5년 내 다 정리됐던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성도의 삶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늘 땅 교회를 만나서 이제 자기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등 떠밀려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못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냥 이러지 않는 한 사람으로만 서도 저는 제 목회는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혼들을 깊이 있는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면적 성숙과 내적 충만이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존재의 넉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품은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말은 온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발생할 때 일처리를 참 지혜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안아줘도 말을 잠깐 해도 평생 내 삶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역사는 뭐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한 번 만남도 너무 귀한 것인데 이 만남을 잘 그래서 우리는 갖고 가야 되는데 최고의 승리는 뭐냐? 관계 승리라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것이 만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 교회 모여서 말씀드리고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 정도의 생각은 너무 유치한 1차적인 생각이고 한 세계와 세계의 만남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분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저분 한 세계를 드디어 만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지라도 귀히 보는 그 만남, 그 눈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넉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세계가 뭐죠?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내면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늘 살피듯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늘 살피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면 좋냐면 영적으로 내가 좀 성장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내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자기 전에 제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아 수고했다. 참 못낸 사람 만나서 오늘 한쪽에는 화가 있고 한쪽에는 또 선한 선이 있고 막 싸우냐고 애썼다. 오늘 많이 피곤했지. 자자 사랑한다 하고 제 마음을 보듬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은 다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도 여러분 지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지난주 우리 회복 탄력성 했죠? 예,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그래서 이 근육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힘이 빨라지고 더 온전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꿈을 가지고 올 한 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거울을 늘 삼는 훈련을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개척해서 뭐를 했냐면 성경 꿰뚫기를 했어요. 일명 창세기에 흐르는 주제가 뭐냐,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뭐냐. 하늘땅교회 이지양 목사 성경 꿰뚫기 하면 마가복음, 말라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그래서 셋째 주에 했던 것들이 뜰 거예요, 다음 팟에. 그래서 여러분 좀 보면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 말씀 그냥 안다는 게 막 한 절 외우고 그냥 그 부분 아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하시지 마시고 다시 좀 여러분 신학 개론 같은 거 좀 보셔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느라, 곧 임하니라, 곧이라는 단어가 왜 있나. 우리는 뭐 말씀 한 절 한 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임박한 종말론을 대표하는 아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질문 뭐죠? 주님 나라가 곧 왔나? 심판의 때가 왔나? 했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이쪽 복음의 사람들 손에 로마의 화재가 막 일어날 때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촉복음,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그 당시를 속에서 쓰여진 성령님의 책이니까 뭐요? 곧 심판이 온다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이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만민에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파하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냥 한 절 더 한다 뭐 이런 내용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기본이고 성경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적어 놓으세요. 4장 12절. 말씀이 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돼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찔러서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날마다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내면, 마음의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일독도 중요한데 이제는 통으로 좀 알려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은혜 예배가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감춰진 은혜가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내면 관리를 위해서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성결교인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고 난 뒤로는 없어요. 기분 좋으면 선한 사람인데 기분 들어오면 악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날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아야 돼. 이렇게 빛을 비춰주듯.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빛 조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뭐예요?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 같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만이 깊은 곳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세계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이신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놓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그 성령님 지금도 노크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삼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더 깊은 세계 내면이 깊어지려면 결국은 영적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못해서 괴롭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특별히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면서 문제를 이렇게 발생하게 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번, 두 번 이런 일들이 있으면 괴롭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작동하면 그 문제를 덮어버리면 그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닥친 폭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면 잔잔한 파도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물을 주고 심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볼로는 물을 주고 누구는 뭐를 주고 다 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라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일은 뭐냐? 마치 아볼로가 물을 주고 심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주렁주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막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이 내면이 중심이 관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뭘 맡겨주시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도 질서가 있어요. 교통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면도 질서가 있어요. 여기가 어지러우면 하루를 그냥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냥 이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그냥 대지와 같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으로 자기의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흠이 없었지만 여전히 원하는 삶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절한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 앉아서 오늘도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이 큰 대사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율법적으로 능한 자고 다 내가 지식으로 똑똑해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형편없고 순간 그냥 그 유혹 덩어리에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해볼까?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내면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령 우리 집안에 지금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인지 많은 고민 속에서 결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모습 앞에 처절하게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는 고린도전서만 찾아가 보세요. 1장에도 벌써 다 1장 3절 빌레몬서 빌립보서 1장 3절이 다 대부분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만이 교회를 강건하게 은혜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공고함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더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 너무 귀한 고백인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올해 우리 리더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하려고 2년 만에 임원도 세우고 또 뭐 부장님도 세우고 소그룹 리더들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서 20여 개의 소그룹이 나눠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3, 4명으로 구성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벌써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조금씩 아이들부터 깨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였다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개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내가 뭐 처음부터 이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성도나 목회자는 늘 주님 앞에 처음 서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본전이라는 게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교회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아요. 제가 뭐 페이스북이고 SNS 하면 뭐 이렇게 잘난 사람 많고 아는 척하는 사람 많고 자기 말이 다 정답이라고 하는 사람만 많은지, 어떨 때는 뭐 하기 싫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독교가 가르쳤던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 순종, 복종, 우리가 그동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복음하면 전해졌던 이런 메시지가 다 없어지고 언제부턴가 자기 PR,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능력 과시.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쌍한 자라고 고백한다면 차라리 그게 나은 편입니다. 더 나은 편을 택하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띵,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죠. 요한복음 14장 4절,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예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을 마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기도 많이 해서 자기의 믿음, 내면의 넉넉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쁘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신을 사랑할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바쁨의 전략에 우리 스스로 위로 삼으며 자라갈 기회를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신앙생활한 그것으로 믿고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신앙은, 생동하는 신앙은 날마다 자라는 것이지 살아있는 게 죽어서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